할렐루야. 이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 중에 신나는 이 영웅, 성경에 나오는 영웅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이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의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엄청난 삼손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싸워서 물리치는 장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박수를 쳤고 또 안타깝게도 사로잡혀 사사 삼손이 눈을 뽑히는 장면에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침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말이죠. 요즘에 아이들이 저도 좀 간혹가다 보긴 하는데 즐겨보는 슈퍼 히어로의 그 영화 같은 장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사기를 분석하면서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에 저에게 드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릴 때의 기억과 다르게 안타깝고 좀 씁쓸한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장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저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40년입니다. 지금까지 보던 압제당함의 그 연수 중에서 가장 긴 연수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이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다. 이게 사실 여태까지 나오던 법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 삼손은 말이죠. 굉장한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군대를 이끌고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루어서 적과 싸울 정도로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 이야기에는 몇 년간 태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몇 년간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는 그 말 하나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우선 남자들 머리 길고 등치 좋은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삼손이라고 흔히 삼손 같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삼손의 이미지입니다. 등치 좋고 머리 긴 사람의 그런 남자의 이미지입니다. 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으로서 이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서약했기 때문에 그가 머리를 길렀습니다. 이 나시린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의 약속으로 태어났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정도로 강한 능력을 지닌 사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주변 여러 민족들이 그들의 소문만 들어도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당당한 용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여리고성, 그 강대하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누구도 싸움을 걸지 못할 정도로 강했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전쟁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그들이 안에서 버티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요. 이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존재만으로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적들이 무서워 떨던 용사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영웅 이야기는 잠시 좀 잊어버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요,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우리 스스로의 그 안타까운 모습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 말이죠. 이 세상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세상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깊이 잠들어 버린 그 사사 삼손의 그 안타까운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 은혜와 능력, 그 권능을 상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은혜 이렇게 받았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왕년에 이렇게 체험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만 되뇌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왕년에 이렇게 말하는 건요, 지금 내가 현역이 아니란 뜻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현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때의 영적인 그 액티브함이, 영적인 그 능력이, 영적인 생동감이, 영적인 능력이 이제는 없다란 얘기와도 같아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참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저 말과 경험, 판단만 늘어서 이 뒷자리에서 팔짱 끼고 앉아서 평가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다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시는데, 교회 오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오면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오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으며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까요? 피곤하고 힘들겠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힘들여 행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영의 회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피곤한 자리가 아니라 힘든 자리가 아니라 즐거움과 은혜의 시간이어야지만 합니다. 예배 자리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은 주일 예배 그 하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 주의 삶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누구로 살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품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고백했다면 지금처럼 이상한 모습의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모습의 이스라엘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 여러분 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한 주 동안 한 시간도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었다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바빠서 여러분 안 돌봐주신다고 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요, 준비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전에 청년부를 맡아서 할 때 이 청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게 있는데요, 너희들은 주일만 거룩하게 보내려고 하지 말고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토요일이 대부분 놀러 가기 좋잖아요. 이 토요일을 잘 보내야 주일을 안식과 봉사로 잘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 불금이라고 부르는데, 불타는 금요일, 이 불금부터 토요일 밤 늦게까지 신나게 놀다가 오면 주일에 오는 것도 용하긴 하지만 주일에 와서 힘들어서 의무적으로 교회 출석했다가 빨리 집에 가서 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이틀 동안 열심히 밤늦게 토요일까지 놀다가 들어왔으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졸다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고 시계만 보다가 주보 그냥 이렇게 목사님 설교는 안 끝나 이러면서 주보 이렇게 보다가 오타 있다 이런 거나 찾아보고 이러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귀하게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그 시간을 그러고 보내셔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열심히 여기 생고기집 전도하려고 드는 거 아실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제 친구들 와가지고 일부러 거기에 가서 일부러 거하게 먹었습니다. 부담스럽긴 한데 일부러 먹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좋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분에게.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친구가 와가지고 못 가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는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문턱 넘어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교회 나온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마음에 품어도 그게 방해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우선시가 되지 않으니까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싸움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신 거요,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신 거요, 다 영의 싸움 승리하고 오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쌓여 있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그냥 교회 오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 오고 예배드리러 오는 게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싸움하며 힘들게 귀하게 교회에 왔는데 그 예배드리는 시간 그냥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 졸다가 옷 하나 찾다가 이러다가 가야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길 소망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식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낯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낯설었다고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제 삼손의 전투를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우리가 흔히 게릴라전이라고 부르는 전투가 있지요. 삼손의 싸움이 이랬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삼손은 혼자 싸우는 유일한 사사입니다. 아무리 그가 영웅이라 할지라도 혼자잖아요. 다른 모든 사사는 군대를 소집해서 군대를 통해서 큰 전투, 전면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삼손 이야기는요, 사사 혼자서 게릴라처럼 싸우고 치고 빠지고 싸워요.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싸운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낸 사사 삼손 혼자서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삼손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악하게 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가나안의 통치에 익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우고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음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저 오늘 하루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만 가득하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의 그 소명감, 사명감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인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외로운 싸움을 해요. 혼자서 게릴라가 돼서 싸움을 합니다. 입다 이야기 이전의 전쟁은 백성 스스로 일어서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입다 이야기에 오면서부터 스스로 싸우지 못하지요. 이스라엘로서 싸우지 못하고 군대의 수장, 대장을 다른 곳에서 모셔오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는 군대가 하나도 없고 장수만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군대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읽히기가 조금 부적절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삼손 한마디로요, 시작부터 여자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모두 3번의 그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점점 변해가는 삼손의 모습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한마디로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전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부터요.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작전인지 정말 삼손이 이 여인을 좋아한 건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이름이죠. 들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여자는 삼손의 계략에 말려든 거라면 세 번째 여자 이야기는 오히려 여자의 계략에 삼손이 말려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모습은 가나안에 사는 동안 점점 가나안의 그 악함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 자기의 인생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려고 들지도 아니하고 싸울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강력한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마치 비운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야기의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 15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는데 참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여기서요, 이 300이라는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치되어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의 300용사 싸움은 참 위대한 싸움이었어요. 여기서 이 삼손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합사하지 않으니까 여우를 썼어요. 이 삼손과 300마리의 여우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 비할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짐승이 대신 쓰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 봐야 됩니다. 물론 이 대군인 미디안 연합국과 싸워 이긴 그 기드온의 전쟁과 비교하면 좀 초라할 정도로 작은 촌락과의 싸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사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싸우는 이 작은 싸움들은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싸움은 공동체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세상을 향하던 자신의 내면을 향하던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에요. 내 싸움도 모두 하나님께서 동일한 가치로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정부패와 싸우는 싸움이든 간에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 심지어 졸지 않기 위해서 나와 싸우는 싸움이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싸움은 다 하나님 나라의 전면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승리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은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상급이고 약속이고 유업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득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절대적이어야죠. 사실 여러분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마저도 우리가 세상에 내어준다면 이 마치 블레셋에게 약속의 땅,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 좀 속상한 마음, 불타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주신 복의 땅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의 땅을 줬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내어주냐? 이러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의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하고 평생 싸우지 말고 이 아내랑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그런 싸움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전쟁은요, 내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전쟁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의 전쟁, 이 비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비전의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격적인 전쟁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이 바로 이러한 전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마치 로맨티스 남자가 배신당하는 이야기처럼 그리는 걸 보게 됩니다. 삼손은 여러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지만 이 들릴라와의 사건은 좀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삼손의 감정 표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 여인을 보았다. 이러한 식으로 그냥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들릴라에게 대해서는 삼손이 사랑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전적으로 빼앗겼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삼손 이야기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서 벗어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평범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전사이자 용사였던 삼손이 한 여인의 치마폭에서 놀아나요? 계속 속으면서도 눈이 멀어서 그 여인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삼손에서 여인은 원래 삼손에겐 전략이자 무기와도 같았어요. 여인은 삼손이 부려야 될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이 그것에게 부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가장 강한 장점이 치명적으로 나를 쓰러뜨리는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인생이 되어버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결국 여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요.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고 말하지 마, 너 속는 거야. 그거 왜 말해? 이러한 말이 저절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삼손은 이 지켜야 될 비밀과 말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머리카락 자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머리카락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사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삼손의 그 머리카락에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초월적인 힘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이 나실인의 서약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 언약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는 좀 안타까워서 눈을 좀 질끈 감게 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이 비참하게도 이 재주 넘는 사사 삼손의 모습과 안타깝게 죽임당하는 사사 삼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사의 모습도 아니고 기대하던 사사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던 사사가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돌고 이 눈물을 안겨줘야 되는 그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이 삼손의 비애이고 사사기의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사가 광대가 됐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될 자가 블레셋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원수되는 다곤의 신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우상을 예배하는 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가 이방의 신당에서 곰처럼 재주를 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재주는 세상에서 넘는 우리의 모습에 경고의 음성처럼 들려야 되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의 결론을 보게 되면 삼손은 결국에 적의 집에서 죽게 되지요.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적에게 사로잡혀서 적의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연사하지 못하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죽음은 언약의 성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삼손이 이렇게 죽은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리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철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 본질적으로 주어진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특별하게 세움받았으나 이 순전한 사사로서의 길을 걷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치에 맞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사사, 이 외로운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간 이스라엘의 그 악한 모습이 함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외롭게 하나님의 싸움을 행하던 그 삼손마저도 이 세상의 속삭임에 결국에 무너지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린 세상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이 특별한 영웅으로 부름받은 사사 삼손도 안타깝게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괜찮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할 건 이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삼손을 보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다시 의지하기만을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사사기 16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삼손이 붙잡고 있는 그 신전 기둥을 그가 밀어서 넘어뜨려서 그 안에 있는 대적들을 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사사 삼손,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너무 외로웠죠. 동족에게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도움도 얻지 못했지만 이 묵묵히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갔던 그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외로운 사사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외면받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긴 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 그 사실, 그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삼손에게 임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삼손과 같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삼손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동족들이 돕지 못해 외로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자신의 그 비밀을 말하고 그가 힘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그가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을 잃은 거지.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구하며 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다시 힘을 허락하시고 그가 다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면서 외롭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서 같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힘과 역사를 함께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